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아주 그냥 멋진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 찬양하라, 얼마나 좋은 그런 찬양입니까? 우리 2부 찬양대 위에서 박수 한번 해주죠. 우리 남성 파트 위에서 하시고 싶은 분은, 세례 받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봉사하실 수 있어요. 미국의 그 CNN 방송을 비롯한 여러 방송국에서 운동과 신앙,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좋은가 하는 것을 주제로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방송사에서, 여러 방송사에서 이렇게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하고 나온 사람 건강 체크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 건강 체크하고 비교했는데, 사실은 몇 년 동안 그렇게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쪽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다,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한순간에 이렇게 그런 TV에 이렇게 나왔지만 뉴욕 대학교의 연구진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뉴스 앵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건강해지고 싶다면 운동보다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득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의 이 사역은 처음도 아름다웠고 마지막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과 동시에 시작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돼요.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할 때 악귀 들린 사람이 이들을 덮쳐가지고 상하게 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되죠. 이 일을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알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믿는 사람들도 자복하며 회개할 때,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이러한 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데 은 5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책값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800만 불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 얼마 동안 머물게 되는데 19장 22절에 나오죠.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그 소요가 잠잠해지자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또 바울과 함께 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바울의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밤중까지 길어지니까 3층에 이제 창틀에 걸쳐 앉아 있었던 유두고가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떠들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가서 죽은 청년을 안고 기도할 때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이 살아나니까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님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로들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다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배까지 바울을 전송하게 돼요.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아요? 참 아름답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시작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답고, 여러분 교회들 보면 반목, 질시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이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적어도 40km 떨어진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때로는 어떤 인간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보아야 돼요. 그 장로님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주의 종을 섬기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는 앞장서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집사님이 되셔야 되고, 권사님은 교우들을 보살피며 나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 선출을 앞에 두고 게시판에 공고했어요.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공동회 앞두고 이렇게 게시를 하는데, 이 장로의 기준 11조 생활, 물질의 청지기, 공예배 참석, 시간의 청지기, 교회 봉사, 신앙의 청지기, 그리고 가족들 교회 출석, 가정의 청지기, 새벽 기도의 출석, 기도의 청지기, 1년에 성경 통독 1독, 전도 1인, 믿음의 청지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살펴서 공동의회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구다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유일한 내용, 유일한 설교.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설교했는데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설교였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런 말씀도 나와 있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양떼가 나오는데 이게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도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내 양이라고 했지 너의 양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목숨 걸고 목회하러 갈 때 이제 교회의 청지기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과도 통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이냐면 디아코니아라, 그런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 봉사,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사도 바울의 앞날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 순교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그 디아코니아,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디아코니아, 섬김,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섬김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능력 받아가지고 어떤 큰 권능을 행하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디아코니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에 불탈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사랑을 잃었다는 그러한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촛대가 옮겨져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옮겨져야 돼요. 디아코니아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첫사랑에 정말 다시금 불이 붙게 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도의 사명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이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 곱하기 12지파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모세오경에 나오는 12지파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그 명단을 보면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다 지파부터 나와요. 근데 창세기 보면 루벤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파의 숫자가 똑같아요. 이러한 특징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 분배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지파를 보면 지파별로 숫자가 달랐어요. 어떤 지파는 번창한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러한 지파도 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파별로 인원이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작냐, 작아서 낙심되고 커서 걱정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직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임을 맡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느냐, 교회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막 좋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고, 근데 하는 일은 보니까 잘못된 일만 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어려운 교회도 돕고 이 시대 속에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많은 일들, 많은 선교사들도 돕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섬기는 원리가 그 14만 4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지파 중에 빠져있는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지파인데 요한계시록에 빠져있어요. 왜 그래요? 잘못 섬긴 거예요. 잘못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우상에 빠져 있었던 지파,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신천지에 속한 지파 이름도 다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지파 이름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근데 이 신천지에 속한 지파들은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우상에 속한 지파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교주를 신처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아예 제외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지파였어요. 앞장서서 섬겼어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함의 원리. 여러분 1만 2천, 14만 4천 완전수의 조합이에요.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이 섬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해야 하는 택함 받은 자들의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찬양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 예배도 중심 다해서 드려야 되고, 섬김도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섬김 디아코니아에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계산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도 계산해요.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옥합을 깨트려 버렸어요. 완벽하게 깨트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개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기념한다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섬김과 성찬 그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 모습과 동급으로 취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복 아닙니까? 섬김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온 마음 다해 봉사하고 올 한 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론했다는 것은 티칭을 한 거죠. 가르친 거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오늘 35절에 나와 있어요. 자, 35절 전반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이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섬김은 힘든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모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 모본을 보이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해산의 수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모본을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본을 보이는 것은 가장 오래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냐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본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대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의 본을 보였습니까?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모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 타페이노프 로시네스, 헬라어로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팔싹동이, 나같이 부족한 거, 주님을 핍박한 그 나를 이렇게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이 섬김은 모본을 보이는 이 모습은 32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가 섬기는 건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거듭나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도의 사명은 복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니까 함께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미보. 여기 보면 지역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와요. 어느 지역에 누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가가지고 유두고 청년이 3층에 떨어져 죽게 되는데 이 바울이 기도함으로 살려냈어요.
그때부터 이 바울이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 모시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밀레도까지 갈 때 그 여정이 굉장히 독특한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을 보필했던 일행 가운데 바울을 모시기 위해서 드로아까지 가서 배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잘 읽어보세요, 혼자 가기를 원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한 사흘길 정도 되는데 혼자 걷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수행원들,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리 배를 다 준비해서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나는 걷겠다는 거예요. 혼자 걷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그랬는지 설명이 없어요. 여러 곳에 지도자들이 왔는데 이유도 없고 설명도 목적도 없고 그냥 바울이 혼자 사흘길을 걷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길을 걷고 난 후에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일길을 걸은 다음에 스타처럼 대접받던 그가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또 24절에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순교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려고 하니까 밤에 주님이 곁에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지 말고 로마로 가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순교지가 로마가 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그 사흘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도 바울이 사흘 길을 가는 동안 혼자 그 길을 걸으면서 드로아에서 과거의 그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냐 사람의 그 모습을 본 것처럼 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야 이 시대에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 저는 엊그제 그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여자 청년이에요. 철산역 앞에서 버스킹 예배자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 혼자 다 준비해가지고, 무슨 화면이 이동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딱 고정시켜 놓고 혼자 찬양하는데 찬양도 참 잘해요. 우산 옆에다 보면대다 꽂아 놓고 비 오면 눈 오면 우산 들고, 날이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거나 예배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잠이 안 올 때 함께 찬양하다가 잠들었다니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버스킹 예배자가 300명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교활동이라고 막 무슨 민원도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아니면 시간을 한 30분만 짧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사명 있는 어려움과 사명 없는 어려움은 달라요. 사명 붙잡은 교회와 사명 붙잡지 않은 교회의 성도는 달라요. 사명이 있으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명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사명의 길인 거예요. 근데 오늘 22절 전반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매여라는 이 말은 바인드라는 말이에요. 묶여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에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묶여져 있고, 우리가 무슨 잘못된 거에 묶여져 있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에 매여 있으면, 성령에 묶여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거죠. 성령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그럼 사흘길뿐만 아니라 일평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확 열려지는 거죠. 저는 이 밀레도에서의 이 바울의 그 설교 그 시점이 바울의 사역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 모든 것이 은혜, 아마 찬양도 모든 것이 은혜 하면서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죄인, 괴수 중에 괴수, 나를 불러서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은혜의 삶,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의 삶은 사명의 삶,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디아코니아로 나오는데, 이 바울은 이 섬김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아코니아가 주만을 위한 섬김이 될 때, 주만을 위한 섬김이 될 때, 그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섬기는 데 있어서, 디아코니아를 하는 데 있어서 주께 하듯 해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라. 심지어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내 섬김이, 당신을 향한 내 섬김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는 거,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나의 섬김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사명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섬김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섬김인데, 나의 섬김이, 그 내 섬김이 당신을 위한 그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될 때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이 목마를 때,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사명인 거죠. 그게 진정한 사명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에 편지 쓴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우리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서 인생을 살아오셨죠?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지금까지 은혜 찬양했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찬양하시고 이제 사명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영성이 식어져가는 이러한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사라지는 이러한 가운데 이 바울처럼 내가 사명 가지고 살리라, 내가 사명 가지고 섬기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가지고 내가 살리라, 내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고,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였는데 오늘 주연절 둘째 주일에 찾아 나온 저희 모두가 사명의 사람,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사명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